사도행전 제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으로 들려질 것인데 이 새벽에 부르신 아버지의 기도의 종들에게는 이 말씀이 영광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살아 아버지의 그 표적들이 나타나는 멋진 삶을,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인처럼 묻혀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귀한 성도들의 말이 되게 하시고 생각되게 하시고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조금 더 만약에 내가 제목을 붙인다면 하고 묵상을 하던 가운데 몇 가지의 그럴싸한 제목들이 생각이 나기는 했는데요. 이 단순하고도 뻔한 제목이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걱정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말씀을 편집한 그러한 종의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주신 줄로 믿고 참 너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절한 본문 그대로의 그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 허락하신 관계,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이미 어제 묵상에서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워서 재판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종교의 지도자들, 어른들, 제사장들, 저들을 둘러싸고 험악한 분위기겠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랬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인권, 인격, 평등을 말하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수백 년 전에는 이 계급이 철저하게 나누어져서 양반 지나갈 때 감히 눈도 못 마주쳤던 그러한 시절이 불과 수백 년 전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러한 질서만큼이나 엄했던 계급사회가 바로 이 유대교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도 치지도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여자들과 아이들을 숫자에 넣지도 않고 남편의 재산 목록에 넣을 정도의 그러한 엄격한 사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자기들 외에 다른 백성은 이방인이라 개처럼 여겼던 시대, 세상이 야 너네만 선택된 백성이냐 조롱하며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아무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들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서 온 시골 사람들은 눈에 너무나 띄었고요. 그리고 저들의 말투만 들어도 그들의 특유한 사투리 그 소리 때문에 너희들 갈릴리 지방에서 왔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작은 여자 계집종 비자 앞에서도 도망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오히려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최상급 계급이라고 하면 계급이랄까요? 장로들과 그러한 지도자들 앞에서 소리쳐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만큼 뭔가 놀라운 변화. 이전에 내가 아닌 것을 나도 알고 세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알아야 돼요. 저들이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것을 보고 저 무식한 것들, 저 갈릴리 것들 저거 당장 잡아가도 왜 이렇게 하지 못했다고요? 저들이 저렇게 말하고 있는 그 증거가 이미 세상에서 저들에게 이미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알려지면은 우리가 부끄러울 것 같은데 아니 알려지면은 당당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성도들과 이동하면서 이 사회를 덮고 있는 이단들의 그러한 참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과 당당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구름대처럼 일어나서 당당하게 옷 입고 길거리에 서서 어떤 때는 이렇게 판을 또 펼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막 그렇게 외치는데 단 한 가지 저들의 얼굴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더라. 마치 뭐에 홀린 듯한 그러한 표정으로 그냥 굳은 표정으로 그래도 자기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단도 원치 아니할지라도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지라도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침묵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성도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한숨 쉬고 고통을 당하면 눈물 뽑고 다 똑같은 삶을 사는데 여기에서 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배운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로 알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는 변화의 모습을 세상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그릭어에서 아마 왔겠지만은 스콜라, unschooled ordinary man이라 그랬어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이런 사람들이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 껍벅 죽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한테? 나도 저 사람을 아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들 앞에 있는 것이 민족의 장로든 민족의 어른들이든 어떤 기관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 이미 저들의 세계는 세상 위의 질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질서를 믿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어제 결론이었죠.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딱 한 이름이 있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질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과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일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같아서 불과 같고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그만하려 하여도 할 수 없느니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의 복음은 이 장로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서는 것부터 시작하지는 않아요.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모양은 다양합니다. 섬김도 있고 사랑도 있고 나눔도 있고 복음도 있고,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길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견딜 수 없는, 정말 주님 저에게 맡기신 사명입니까?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이것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결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장애가 생겨요. 반드시 방해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들은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또 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뭔가 결정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유대 사회에는 먹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나누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사람들이 나의 길을 막을지언정 너희도 막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침뱉을지언정 너희에게도 침뱉을 것이라. 이러한 장애에 막혀서 더 나아갈 수 없이 주저앉았다면 나는 그것도 대단한 자리라 여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는
정말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장애가 되어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럴까봐 걱정이 되어서 스스로 주저앉는 자리가 더 많다는 사실이죠.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진수를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것이 외부적인 장애보다 무서운 나만의 장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장애를 명령으로 들었고 이 사회적으로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고백합니다. 멈출 수 없는 복음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과 너희, 즉 베드로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상대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눈앞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다시는 하지 말라 외치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당신들인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치기 원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시도라도 할 것입니다. 결정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걷게 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로 보내시며 나를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시대의 장벽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을 말하는 성도들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보면은 요한일서 1장 1절, 즉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사도 요한의 그 고백의 첫 소리죠. 첫 소리는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세상 권세 앞에서 어떠한 유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유혹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도전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담대한 믿음, 믿음의 강심장을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는 저 밖에는 물론 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일이 아닐 듯 이미 선을 긋는 마음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막으려고 우리를 한계 지으려 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멈출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내 생명, 내 사랑, 내 소망, 내 종점, 예수 그리스도. 그의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이러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제자로 일어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작은
종 앞에서도 도망쳤던 베드로가 당대의 로마의 병사들보다 두려운 종교적 지도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호령하고 외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성도는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방법이 다르구나. 아버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단하고 단연코 주의 길을 걷겠다고 나아가는 이러한 멋있는 성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거두지는 못할지라도 하늘 창고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발자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없는 것을 보여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모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이름을 이 시간에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잊었던 것, 가벼이 여겼던 것, 아 그랬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그랬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장애일지 저도 몰라요. 스스로의 장애일지, 환경적인 장애일지, 가족의 장애일지, 사회적인 장애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애는 있습니다. 거기에 주저앉고 굴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나으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으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분명히 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담대함과 이 약속의 시간들이 분명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이게 공식적으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오늘 새벽에 받은 선교사님의 소식인데, 네팔에서는 지금 이전에 없었던 끔찍한 그 폭동 사태가 일어나서 수상 이런 그 가옥이 불타서 부인이 죽고 의회가 마비되고 무정부 그 상태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물론 외국 공관들은 다 문을 닫았고 철수했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팔은 경제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산중에 사는 순수하고 그런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가 변하면서 무엇이 이렇게 각박하게 만드는지, 급하게 만드는지, 과격하게 만드는지 그거 정말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힌두교가 주지만은 힌두교와 불교에 사로잡혀 있는 네팔의 산지를 다시 한번 그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대부분 다 철수 상태고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